왕가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본 다음에 생각나시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을 넘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죠. 저도 굉장히 지금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내리기 전에 한 번쯤 꼭 가서 볼 예정인데요. 이 영화가 스토리면에 있어서나 그 배우, 특히 유해진 배우의 연기가 너무 탁월했다, 너무 좋았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오랜만에 이 한국 영화계에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나왔다라는 것 참 반갑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영화로 인해 큰 근심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바로 강원도 영월에 살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왜 영월에 있는 목회자분들께서 이 왕가 사는 남자의 영화 그 흥행을 보면서 근심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영월이라는 지역이요,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단종이 유배되어지는 유배지죠. 그리고 또 그의 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매년 단종을 기리는 제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월에서는 올해 이 단종제를 또 진행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완전히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판을 좀 크게 벌려보자, 한번 크게 한번 행사를 해보자 해서 매번 했던 제사를 좀 판을 키워 한국의 대무당을 불러서 이번 이 단종제를 크게 한번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월을 대표하는 행사, 영월하면 뭐 단종제라고 딱 상징되어 버리게 한번 이 판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제가 더욱 흥행하게 되면 이 영월을 대표하는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목사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것이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제사가 이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연유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근심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역의 큰 행사라는 것은 단순히 문화 행사가 아니죠. 이 행사가 커지면 커지고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 자칫하면 이 영월이라는 지역 전체가 점점 제사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영월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월 지역의 목회자들의 그 근심을 듣고 난 뒤에 이를 남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요, 무당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뭐 몇 가지 찾아볼 것이 있어서 당근이라는 어플 아시죠? 당근으로 막 이렇게 뭘 검색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주팔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 엄청나게 글 많이 올라오고요. SNS에서도 또 일반 웹페이지에서도 무당과 관련된, 무속과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지역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미 강릉에는 단오제라고 해서 그 누구보다 오래도록 제사 문화를 유지하고 활성화시켜 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강릉, 이 강원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영월이라는 지역까지 전국의 무당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강원도에서 제사가 몇 번 더 열리는 것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와 연결된 관광 산업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점점 강원도는요, 무속 문화와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 없게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사 문화가 판을 치고 그것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제사와 무속 신앙이라는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은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타 종교의 교리와 문화,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이 되고 그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며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무속 신앙과 제사 문화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날 이 강원도와 비슷한 처지로서
여러 종교와 세상의 문화에 둘러싸여 있던 버가모 교회에 다 같이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 무속문화와 이단 그리고 타 종교에 둘러싸인 이 원주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요, 양날의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곧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길래 주님에게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지역 못 봤거든요. 그런데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당시 1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준을 보면요, 10만 명? 우리 원주가 35만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명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죠. 이 원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던 분들이 오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3분의 1인 10만 명의 도시가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체 전 세계 인구와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비율을 따지면요, 이 10만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32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원주의 10배가 되는 인구 규모를 가진 대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대도시죠. 그런데 이 대도시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이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의 도시라는 거예요. 버가모는요,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한 대도서관이 저 당시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날에도 20만 권의 책을 보유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큰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저 당시에, 저 요한계시록이 집필됐던 그 당시에요, 버가모라는 지역은 20만 권의 책을 보유한 도서관이 있을 만큼 굉장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 도시들은요, 이 버가모 도시를 보고 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최고의 지성을 또한 추구하는 엄청난 자들의 도시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에는 자랑할 만한 두 번째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예요. 버가모는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함께 또 커졌냐면 종교의 열정도 뜨거움도 같이 커졌습니다. 잘 아시죠? 세상의 많은 철학들은 다 어떤 것과 연결돼요? 기독교의 교리와 또 연관이 되잖아요. 저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가 20만 권의 대도서관을 가진 대도시라고 평가받는 것과 함께 비례하여 종교심도 엄청난 그것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버가모에는요, 엄청난 신전들, 제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 하나 대보자고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거 하나씩 한 번씩 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가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꽂혀 있으니까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에 신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제우스죠. 제우스의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요, 버가모에 있어요.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굉장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매우 강력한 종교 행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를 신으로 모시는 행위가 그 어느 곳보다 강력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너무나도 이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나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도시,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버가모는요, 지식과 종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이 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던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식이, 지성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대단할수록, 종교심이 크다라면 클수록 그 큰 종교심과 지적 탐구가, 지적 욕구가
예수 공동체에게 고스란히 쏟아지면서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해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본문 13절에 나오는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와 순교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한 편지를 받는지 기억나시나요? 서머나 교회,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예요. 빌라델비아와 유의했던 교회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마라, 인내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칭망받을 것이 없을 대단했던 공동체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인내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교라는 건 뭐예요? 신앙 공동체에게는 두려운 것이에요. 고통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이미 그 순교의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의 죽음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한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죽음이요, 형제의 죽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순교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박해와 고통, 순교의 시간을 견뎌냈던 버가모 교회가요, 책망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해당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그건 그들 안에 바로 발람과 또 니골란 땅과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교계의 참 큰 어른이신데요.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은 구설수에 오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 교계에 주셨던 영향력과 귀한 말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임팩트가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한순간의 할복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인즉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무라이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 자신의 배를 칼로 찔러 자결하는 할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라는 큰 사건 앞에서 믿음은 지켰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가치관의 전쟁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타 종교의 가르침을 점점 타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희생적인 사랑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라고 말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그 형태를 설파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 공동체라면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에 울려 퍼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 신앙 공동체와 다릅니까? 우리의 셀 모임 시간은 서로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이슈들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나누는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헤이스 신앙 공동체가 우리는 버가모 교회와 다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본문 16절이 말하는 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은요, 우리의 회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또한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오셔서 자신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 발람과 니골라단 같은 행위,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과 타협하는 태도, 그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해당 말씀에서 언급되는 검은요,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는 검이 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검은 우리의 삶을 다시 다듬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헤이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얼룩진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 17절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란 단순히 한순간 입을 열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셀모님께 이랬던 것 같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얼룩진 신앙을 인정하고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회개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의 회복이 아닌 것처럼, 매일의 삶의 죽음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는 참 어려운 회개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시간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모임과 관계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여러분과 저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헤이스 영적 가정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권면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결단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 우리 각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삶의 선택을 하고 삶의 방향성을 선택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그것을 하루하루 보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란 찬양의 고백을 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복음을 근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난무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대적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